지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2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1장에서 본을 받고 본이 되어라 그랬다,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본을 받고 본이 될 뿐만 아니라 2장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에게 합당히 행하고, 어제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이 사실을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참 핍박과 고난이 많은 이 현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첫째로 4절에 보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3절에 거룩함, 또 4절에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거룩, 구별된 생활. 이 존귀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존귀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존귀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 4절에 보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래놓고 각주에 내려가 보면 자기 몸을 절제할 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존귀로 산다 할 때에 이 절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도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저같이 무식하게 외웁니다.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랑, 사, 희, 희락, 화, 화평, 오, 오래 참음, 자, 자비, 양, 양선, 충, 충성, 온, 온유, 마지막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우리에게 참 끝까지 어려운 것이
절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또 뜨거운 열정도 충성도 있는데 꼭 실수하는 게 절제. 모세가 반석 무리바에서 그냥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 물론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도 있겠지만 이 절제가 우리에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뭐냐 할 때에 절제. 우리의 감정 폭발을 절제하는 거죠. 우리의 지식의 교만을 절제하는 거죠. 우리의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수고와 헌신을 막 이렇게 하는 걸 절제. 저도 그런 기질이 많이. 뭐 좀 하면 막 입으로 막 떠드는 사람. 절제. 이게 거룩과 존귀입니다.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할 때에 바로 5절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여창 남창 창녀들이 창남들이 그렇게 많아서 이것을 막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문화였어요.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또 6절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절제. 분수를 넘지 않도록. 그래서 지난주 제가 엊그제 한번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기는 생각할 일이 있으면 바다를 간대. 바다. 뭘 깨닫느냐 했더니 바닷물이 철썩 하는데 그 바닷물을 보면서 깨닫. 아무리 풍랑이 일고 철썩 거려도 딱 올 때까지만 온대. 더 이상 물이 안 들어온대. 이제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쓰나미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교훈을 받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 절제.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있다 없다 이것은요 자기 한계를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 나의 여러 가지 생각과 능력과 지식과 소유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절제. 그래서 분수에 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거룩이고 이게 존귀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왕이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죽여버리고 마음대로 행패 부린다. 이게 무슨 왕이라고 지위가 높다고 존귀합니까? 아니에요. 그 힘이 있지만 힘을 잘 절제할 때 존귀한 거죠. 내가 좀 가졌다고 없는 사람 없인 여기고 내가 좀 칼 들었다고 칼 없는 사람 휘둘러 버리고 이건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귀, 우리의 거룩은 꼭 절제로 표현된다. 말 한마디도 우리의 행동 발걸음 한 번도 존귀한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임직자들에게 특별히 제가 마음이 많이 가요. 아직 서약서도 안 쓰신 분도 있고 부탁을 이 자리를 드려서 너무 잘 쓰려고 하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책을 한 권도 못 썼어요. 설교집 맨날 설교를 일주일에 열 몇 편. 왜 못 쓰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좀 더 잘 쓰고 싶어. 뭐 설교집 보면은 너무 좀 그런 설교집이 나도 이런 설교집 말고 좀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서약서를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쓰고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에 또 쓰고 하여튼 써서 주시기를 바래요. 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절제. 제가 별명
제가 받고 싶은 별명, 다른 사람들이 지어주는 별명이 아니라 받고 싶은 별명 김꾸준. 또 한 가지 감히 소망하는 것은 김절제. 김절제, 좀 절제. 자, 우리 절제 좀 했으면 좋겠다. 사모님 저렇게 내가 2번, 3번 부를 때는 신용도 안 하니까 부르지. 사모님 이제 눈에 레이저 나와. 아멘을 하든지 몰라. 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 할 수 없어요. 권사님이 홀났네. 네. 김꾸준, 김절제. 참 집사님 감사해요. 아멘 잘 해주셨어. 정말 최 집사님이 앞에 앉은 것도 감사한데 아멘도 잘해줘서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 참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세상에 이제 보십시오. 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라.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의 응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목사가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다 여러분, 근데 목사가 오락에서 온 사람도 없고 누가 가락에서 가는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감동 아니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불렀어요. 근데 뭐하러 불렀을까?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 설교가 누가복음 사개오 이후에 열문화 비유예요. 추수감사절하고 예년에는 감사는 감사의 본문을 찾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기 설교가 늘 그런 것 같아. 아유 하나님 그냥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한 1년 이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열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여러분 복 받은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 IMF 때 직원을 자를 때 어떻게 자른다고? 책상을 빼버려요. 그런데 자를 수는, 그만두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월급은 주는데 직무를, 부서를, 일을 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감사한 것은 뭐예요? 내게 일이 있고 내게 직분이 있고 나의 존재감, 이 안에서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역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사명, 이것이 진짜 감사할 일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로 불렀다. 뭐 하라고? 일하라고. 일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든지. 근데 여기 이 7절 잘 보십시오. 부정하게 함이 아니요. 이 말은 절제하지 못함이 아니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질 부려요. 직분, 임직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이제 일 안 할랍니다. 왜요?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 안 하고 저는 이제 원로입니다. 원로.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생각해 봐요. 이번에 저 한영수 피택 장로님, 김성희 피택 장로님, 부르면 나를 봐야지 왜 누구. 이제 원로, 우리 교회 뭐가 10수년 다녔으니까 원로 아니 이제 장로 직분 받으면은 대접 받아야 돼.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이건 전혀 각본이 없는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피택 장로를 뭘로 보고 지금 이런 데서 질문하냐 막 그러는 겁니다. 왜 대답을?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요?
참 이제 이러면 다 보고 배워. 이민숙 장로님이 이제 후배 장로들이 생겨. 일을 선배로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요? 응? 응?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는 것은 지금까지보다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더 충성하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뭐 하라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교회,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목소리 높이라고 부른 것 아니고, 혈기 부리라고 부른 것 아니고, 성도들한테 성도들 무시하고 뭐 이러라고 부른 것 아니고, 목사 들이대라고 부르는 것 아닌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를 깊이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 출근한 분들 혹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아무개는 직장 출근도 안 하고 잘 살고 잘 먹는데 나는 이렇게 오늘도 일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직장도, 특별히 그 직장에 왜 나를 보내는가? 선교사로. 절대 기억하십시오.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를 만나는 분도 그분에게 나를 선교사로. 절대 기억하십시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꼭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불러. 하나님. 그런데 주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신원하여 주신다. 모든 일에 신원하여 주신다. 이 신원이 무엇이냐? 징벌한다, 판단한다, 징계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마지막에 다 해주셔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저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부르심에 응답.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창조교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회사에 불렀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은 첫째는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그래서 절제하여서 정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사랑,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다, 아무개는 사랑이 없다 그런데 사랑은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기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데, 저 같은 스타일들 뭐 좀 하면은 꼭 입으로 나 좀 알아주라고, 내가 이거 했다고, 이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 말없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또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또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 궁핍함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런 믿음의 신앙의 생활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죽는 소리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닌가. 우리 어제 제가 상담했던 어떤 집사님이 정신적으로 조금 약해요. 정신적으로 약한데 결혼을 해서 애들도 있는데 지금은 결국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이혼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애들을 볼 수 있도록 했대요. 근데 이제 자꾸 못 보는데 이유가 뭐냐? 그 애기들 엄마 쪽에서 당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게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막 눈물을 글썽거려.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퍼뜩 생각이 막 스쳐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날마다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자녀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결혼을 했어도 뭐 보고 싶으면 가서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자녀들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복 아니에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어쨌든 그래서 그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5살 때 관광버스하고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다리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충격. 또 뭐 운동하다가 이렇게 또 뭐 한 번은 그 여러분 오락기 팔씨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팍 하다가 그냥 이 뼈가 부러져 버려. 그런 충격들이 초등학교 때 5살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회에 와서 대학 다닐 때도 뭐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서 조울증이 약을 보여줘.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 잘 해보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한테는 이런 건강을 주실까? 그거 아니잖아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깊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며 그 은혜가 가장 귀한 여러분 뭐 많은 은혜 복이 있겠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축복의 아름다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자녀들을 자녀 앞에 잘 세울 수 있도록 자녀들이 건강함에 우리가 건강함에 우리가 볼 수 있음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면 자기 일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될 최고의 자기 일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서 12절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리 하며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게 사는 남에게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늘 힘들다고 늘 어렵다고 그래. 근데 삶은 그렇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줄을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면서 궁핍하지 않게 사는 저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특별히 저는 교회 일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주일날 식사는 잘 하는데 주방에 들어가는 것은 싫어한다. 이거 여기 우리 남자들 자꾸 얘기하는데, 남자 혼자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장애. 아니,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 손으로 해서 먹지 못하는 것은 장애라니까. 장애. 주방에 여기 중국 선교하러 가니까요, 여자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총각 같은 남자들이 둘이 와서 밥을 해줘. 한 30명 된 남자들이 밥을. 우리가 뭔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아닌 것. 여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가 있다,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 비장애인들, 도움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좀 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서로 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꼭 응답. 아까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보고 싶은, 이거 혼자 생활하고 혼자 밥을 하고. 참,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가족,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꼭 그런 믿음 생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특별히 절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이 있다고 힘을 폭발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자신을 절제함으로 이웃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조용히 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 보고 생활할 수 있으면 생활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건강으로 또 귀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하고 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이 있기까지 주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며 복을 받으며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징제 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직분을 받을 때에 직분 앞에 겸손하고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고 사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